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일어나서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중앙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복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이 성전에 예배자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 우리 아버지께 예배합니다. 2000여 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오실 메시아라 외치며 기뻐했던 수많은 백성들의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여 봅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셔야 할 괴로움을 견디시고 만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 중 한 명이 나를 바로의 손에 넘길 것을 말씀하신 후 로마 병정들에 의해 모진 고통을 당하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숙연한 마음으로 고난주간을 보낼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큰 고통을 당하심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을 살리시고 회복해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일생 동안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할 수 있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삶이 그 하나님을 위한 충성된 모습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충성되기 위하여 이 성전에 모여 예배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께 간절히 바라옵기는 민흥식 목사님을 복되게 하셔서 아버지께 바라고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속히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김경 목사님과 두 분 전사님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들에게도 건강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권사님들을 축복하시고 그 자손들에게 그 신복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중앙교회를 복되게 하시려고 네팔 백성들을 향하여 손을 펴게 하신 하나님, 일찍이 유재학 장로님과 송춘성 권사님을 네팔 땅에 앞서 보내시고 많은 백성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게 하셨던 그 현장에 우리 중앙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로 또한 물질로 선교사에게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재학 장로님과 송승헌 권사님께서 40도가 넘나드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두 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분들을 통하여 네팔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두 분의 삶 위에 또한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이 나날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상원 목사님을 통하여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말씀들을 증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말씀 위에 축복하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원하고 뜻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상원 목사님과 사모님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늘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모 저모로 힘쓰시고 애쓰시는 귀한 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응답으로 나타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부름을 받아 지금도 이 나라의 안보를 지키고 있는 많은 청년들을 지켜주시되 특별히 김동연 군과 이중원 군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앞날이 평탄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해외에서 훈련을 통하여 훌륭한 선수들을 키우고 있는 김대영 군을 지켜주시고 함께 지도를 받고 있는 모든 선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늘 좋은 소식만 들려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천까지 GTX 고속철도가 연장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동두천 지역이 더욱더 발전되어 우리 중앙교회까지 좋은 영향이 미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 중에 있을 풍성회를 복되게 하시고 강사님으로 오실 목사님을 복되게 하셔서 우리 중앙교회가 큰 붕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비대면 예배로 함께 동참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앞으로는 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지길 소망하오며 기료 진료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언약하여 주시기를 너는 복의 근원이라. 너를 통해 세상에 복을 주리라. 또 너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리라 해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아브라함에게만 종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또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러 복의 근원으로 삼았느니라. 내가 너를 통해 세상에 복을 주리라. 내가 너를 통해 만민을 구원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나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거울을 보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자녀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남편의 가는 길을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요. 마음을 담아 심령을 담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세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 요한은 이 기도의 비밀을 알아요. 자신의 기도가 교회를 세우고 성도님의 삶을 세우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가는 곳마다 성도들을 만날 때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 주었어요. 오늘 그와 같이 우리 장로님들이 여전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요한의 기도를 통하여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삶이 세워진 것처럼 예배 전에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장로님들의 기도를 통하여 성도님들의 삶이 세워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당의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을 사랑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뭐라 소개하고 계신다고요? 사랑이시라. 요한은 자신이 가는 곳마다, 자신이 서 있는 곳마다 예수님을 자랑했고요,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건덕지만 나오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과거에 내가 결혼 전에요, 사랑하는 여자와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면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고 싶었잖아요. 그 말이 나올 타임이 아닌데도 꼭 그 말을 꺼내요. 요즘에는요, 연세가 드시니까 무슨 약을 먹어보고 무엇을 했더니 내 건강이 좋아졌어요. 그러면은 그 말이 나올 타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꼭 그 말을 해요. 내가 무엇을 했더니, 무엇을 먹어봤더니, 무엇을 했더니 좋아졌더라. 오늘 이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자랑하는 주의 백성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서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올 만한 상황이든지 상황이 아니든지 내가 꼭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랬어요. 일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자신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자랑했어요.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을 알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7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 줄 알았는데 요한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래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음이라 하고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또 요한은 이 십자가의 사건을 자신이 가는 곳마다 자신이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가슴속 깊이 받아들이는 이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미 천국을 소유하였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은요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지난날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절을 돌아봅니다. 그날 그 자리에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요한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날은 그곳에 있었던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요한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요한은요 요한복음에 또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은요 참으로 신비롭고 놀라운 그 자체였습니다. 그 행사는 제자들로 흥분하게 만들었고 자신들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중의 환호는 예수님께서 유명세를 탔다라는 증명이었고 제자들은 그 유명세를 타고 출세할 것에 얼굴에 웃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에 너무나도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당당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올라갈 높은 자리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제자들만 그렇다고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그럴 테니까요. 예수님을 통해 성공을 이루기를 우리는 원하지 않나요? 우리 대부분의 기도가 그렇지 않나요?
그게 그런 거예요. 기도를 하다가 성공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날,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고, 그리고 밥 사달라고 안 했는데 밥 사주면서 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기뻐했고 우리는 미래를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할 때도 있었어요. 요한에게 있어서,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날은 너무도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던 그의 동생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습니다. 마리아는요, 자신이 평생 모아온 물질의 가치만큼의 향유를 세상에 아낌없이 예수님 발에 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자신의 머리를 낮추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어요.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버려지는 향유가 너무나 아까웠어요. 제자 중 한 명이 어찌 그 옥합을 허비하느냐 하니 예수님께서 그대로 두라 하셨고,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하셨어요.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은 좀 듣기에 거북했고, 그 말씀이 자기들에게 또 예수님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한쪽에서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했을 뿐만 아니라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까지 죽이기로 함께 결심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은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 있잖아요. 우리들이 부주까지 하고 가서 조문까지 했는데 그 사람이 살아나면 그 갔다가 바친 그 조의금을 받아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래서 갑자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많은 조문객들이 갔었는데 그 돈을 돌려줬을까? 안 돌려줬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나사로는요, 그들이 봤어요. 그들의 눈으로 경험했어요. 조문도 했어요. 함께 장사를 지냈어요. 그의 몸이 썩어 냄새 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가 부활했어요. 그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자신들과 함께 걸어 다녀요. 그리고 자신들과 함께 밥을 먹어요. 그리고 자신들과 함께 노동을 해요. 사회적 활동을 해요. 이 일이 유대 사회에 널리 퍼지기 시작했고, 이 나사로의 사건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만 죽여서는 안 되고 누구까지 같이 죽여야 돼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까지 죽여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묵묵히 창조 때 계획하셨던 그 사역을 한치의 양보도 없이 걸어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요한과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의 사역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신비로운 체험이 일어나는 그날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벳박에 이르셨을 때 두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요. 맞은편 마을로 가면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텐데 그것을 풀어오라 하셨어요. 아니, 남의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심부름을 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값이라도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맞은편 마을로 가면서
서로 의논했어요. 야, 만약에 나귀 새끼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 왜 우리 마음 아닌가요? 왜 우리 마음이에요? 야, 그러다가 또 나귀 새끼를 풀고 있는데 주인이 나타나서 야, 너 이거 훔쳐가면 어떡해? 하면 또 어떻게 하지? 우리 도둑놈 되잖아요.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돈이요, 주워다가 내 주머니에 넣으면 그것도 도둑질이래요. 근데 묶여있는 나귀를 풀어오려고 하니요, 그 가슴이 얼마나 두근반 서근반 했겠어요. 복잡한 심령을 가지고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곳에 갔더니 정말로 나귀 새끼가 매여 있었습니다. 두 제자는 주인을 찾아보았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나귀 새끼 이 줄을 푸는데요, 성도님들 마음이 두근거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게 물건을 안 훔쳐본 사람들은요, 두근거리는 게 맞아요. 얼마나 두근반 서근반 했겠어요. 주인이 나타나서 왜 훔쳐가냐고 막 소리 지르면 창피하잖아요. 근데 드디어 주인이 나타났어요. 왜 나귀 새끼를 푸느냐 하고 물으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져가라 그냥 한 거예요. 신기했어요. 두 제자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예수님께로 도착했습니다. 어린 나귀를 제자들이 끌고 오자 함께 있던 또 다른 제자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 나귀 위에 얹고 예수님께서는 나귀 위에 올라타셨어요. 그 나귀는요,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어린 나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람을 많이 태워본 것처럼 그렇게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향해서 전진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자신의 겉옷을 벌어서 길 위에 폈어요. 그 나귀가 그 옷을 벗고 지나가도록. 또 어떤 사람들은 나무 가지를 베어 그 나귀가 지나가는 그 앞에 펴기 시작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 가지고 와서 막 흔들기 시작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소리가 신비해요. 묘해요. 누가 이 소리를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성도님도 우리들이요, 지금부터 동두천 시청 가서 데모합시다 하면은요, 우리는 매우 어색해요. 물러가라 이거 잘 안 돼요.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신비한 거예요. 그들이요, 한 목소리로 외치기 시작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고 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소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 소리는 예루살렘 성 자체를 요란하게 만들었어요. 저 먼 곳까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제자들은 얼굴에 웃음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은 자신이 꿈꾸고 있던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시간이었어요. 제자들은 자신의 꿈이 곧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회중의 노래는 곧 예수님의 제자들의 출세를 담보하고 확증하는 소리로 들렸어요. 그들의 환호 소리는 제자들의 육신의 출세를 담보하는 소리였던 거예요. 당시 제자들은 회중이 부르는 노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 노래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냥
자신들이 보고 있었던 예수님, 자신들이 계획하고 있었던 자신의 삶에 적용시켰을 뿐이에요. 뿐만 아니라 현재 이 상황을 매우 불편하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입성 그들의 환호 소리로 유대인들은요, 꼭 저 예수님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결국 나사로의 부활과 예루살렘의 입성은 성도를 위한, 인류를 위한 예수님의 선택이었다라는 겁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었어요. 그때는 요한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니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니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가랴서에 예언된 말씀대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1절로 13절에는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가룟 유다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일에 곧 패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리라 하시기로 내가 곧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요, 가룟 유다와 제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는 스가랴 13장 7절을 통해 말씀해 주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해서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걸음이 성도를 위해 가시는 걸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을 위한 것이며 이후 미래적으로 태어날 우리 주의 백성들을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 제자들은요, 그 날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알게 되어졌어요. 예수님의 죽음은요, 실패가 아니라 영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내용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그날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지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부끄러웠던 그 과거의 모습, 헛웃음이 나며 그 잘못하고 오해했던 그 모습들을요, 그대로 기록해 왔어요. 내가 무슨 실수를 했고, 내가 왜 그렇게 행동을 했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오늘 이 요한의 삶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음이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우리도 서로 뭐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은 예루살렘 성 입성 곧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한 길임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차례 고난주간과 부활절, 사순절을 저희는 맞이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냥 매년 한 번씩 맞이하는 것인데 또 목사님 부활절 헌금 잘하라고 하시겠지. 또 목사님 고난주간 새벽기도 잘 나오라고 하시겠지. 또 목사님 또 특별 새벽기도 하자고 하시겠지. 그리고 소고기 사 먹자 하시겠지. 성도님들 아니에요. 사순절 고난주간은요, 내 육신을 스스로 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스스로 참여하는 주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2021년보다 2022년도 사순절 고난주간에는 더 큰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2023년도 고난주간과 사순절에는 2022년도에 깨달았던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크고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고난주간에 내 육신을 스스로 치고 고난을 맞이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 눈으로 보신 분 계시면 손 들어 봐 주세요.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요, 하나님은 세상에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세상에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고요?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 세상에 성도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이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은 종료주의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종료주의, 오늘의 시작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성도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시작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이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정말 얼굴도 보고 싶지 않은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심령을, 하나님 용서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종려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찬양을 하였던 그들의 음성이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들려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주님 종려와 가지를 흔들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높이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이 오늘 하나님 저희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저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넘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기적을 체험하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저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종려 주일을 통하여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라고 외쳤던 그 기쁨의 찬송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불일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은혜가 저희 안에 임한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윗의 아들이여 찬양하였던 그 찬양의 무리가 오늘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세상을 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살고 있는 저희들의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어 그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품고 저희들이 저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오니 저희들이 밟는 땅이 주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이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님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